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53장입니다. 주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에 요란한 소리도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47장 이 땅의 돈과 선한가도 찬양드리겠습니다. 47장 이 땅의 돈과 선한가도 가득한 내 양 용서하소서. 모든 성들을 아시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죄를 모르는 영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를 아픈 나는 불승는 주님의 보혈에 담수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얼굴 세우며 우리 다시 설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께서 주님의 군대를 이루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대통령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남유다 나라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남유다 왕조에서 계속 왕이 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이방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러한 땅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고요. 그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이면에 계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또 요청하는
지도자가 누구라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평강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올라서 예수 사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잘 듣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라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겨 죽음조차 우리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동행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정령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동행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이 세상의 희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그러져 갈 때 그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어두운 세상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저는 내 물빛 보이
흩어졌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김정임 집사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진학 집사님 아팠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할 바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바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소망은 그 여전히 제약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들어주시소. 아버지 이 나라의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각자에 흩어져서 타국과 타지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아버지 멀리 있는 지체지만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해 주시며 그들의 얼굴을 만져주셔서 연약한 부분은 낫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부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희락과 건강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김진학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예가해 주시고 오늘 만져주시며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로 가운데 있어서 긍휼을 잃지 마시고 아버지 고수의 가치가 주여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아버지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가운데 어려운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평등을 주장하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 공성애와 주여 차별금지 법들이 주님이시여 이제 물결같이 밀려들어올 것인데 아버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곳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전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수의 마음들을 주여 반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온 위정자와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적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겠사오니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읽고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 신음소리와 같은 예배 드리는 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평화적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갈 때에 주여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그들의 평을 통하여서 그 땅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1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배월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고독한 소리가 내게 보였도다. 소리는 자는 소리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사방이 변하여 내게 떨리는 때로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온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말명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너희 망대에 서 있었고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오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낙되었도다 한낙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지었던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대로 내게 전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내게 하시는 방법이라 내가 너를 거두노라. 너희는 돌아오지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대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만하게 주시더라. 너를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너를 가지고 또 피하는 자를 용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일하신 내게 이르시되 꿈꾸는 전함 기한같이 연예에 내 영광이 다 세상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게다가 자손 중 밝아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저버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의 본문은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 나라는 두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 에서의 후예이죠. 그래서 11절부터 나타나는 두마에 관한 경고, 이것은 에돔 지역에 관한 경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으로든지 육신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자들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떤 상태냐면 선한 목자가 있고 그 양떼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양떼들이 흩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땅을 다스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목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다른 목자가 아무리 풀과 물로 너희를 유혹하더라도 너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는데 그 좋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의 범죄한 같이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다른 대상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머물 수가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초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초리를 치면서 그들을 모으려 하였지만 이 백성들이 끝끝내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의 삶은 살아가지 않고 저주의 기록된 대로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자 기록된 대로 그들을 흩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고 그들의 통치자가 바뀌는 그때에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흩어져 있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본문에 나오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로 나쁜 나라고 에돔은 그나마 조금 착하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이고 아라비아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형제들과 대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각자의 나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다른 통치의 방식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뀌어져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전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뀌었다가 또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 믿음의 영역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했죠. 우리를 위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한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도 있고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주권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나의 왕과 나의 대통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일본이 강점할 때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그 강권적으로 찬탈한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왕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이야기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형편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은 장로님이나 그러면 목사님 가운데서 대통령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스린다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님이 세워졌든지 목사님이 세워졌든지 그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안 그랬습니까? 남유다의 왕이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세운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누가 세워집니까? 전에 암송에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남유다라 할지라도 므낫세와 같은 사람 세워집니다. 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득세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니느웨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면 내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아수르는 아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런 때이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며 이제 더 지난 시간이 되어야 이제 남유다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런 시대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땅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무엇을 허용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는 것을 허용하신 것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남유다의 그 특별한 다윗의 왕과 영원한 언약을 가졌다라는 그 자긍심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 그 다윗 왕과의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 아픔의 시간들을 허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아서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 다스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서 그 땅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봅니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무너뜨릴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막강하고 강대한 바벨론이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이사야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그런데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보소서 마병대가 쌍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처럼 강력하다고요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더라도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면 함락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흥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아직 나라가 무너지기 전이고 바벨론이 득세하기도 전인데 이사야는 무엇을 봅니까? 묵시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약탈하는 자가 보입니다. 속이는 자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이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는데 이 속이고 약탈하여서 강력해진 이 자를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미국 바라보듯이 저 나라는 안 망한다 했는데 이사야는 바라봤습니다. 저 나라가 망한다. 미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미국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벨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엘람이 올라가고 엘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침 역대상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이 엘람이 바사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엘람 그리고 메데여 에워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에워사는 존재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람과 메데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어제만 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대한민국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게 바벨론의 탄식인가 아니면 남유다의 탄식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탄식할 만한 사람이 아직 남유다가 아니어서 신학적으로 주석할 때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보여주시느냐 하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해져서 지금은 세력을 잡아서 남유다도 무너뜨리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엘람과 메대, 곧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뜻밖의 그 무너뜨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메대 바사예요. 근데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백성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는 그 왕이 갑자기 서가지고 너희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 미국 땅에 우리가 다 잡혀갔다 하면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사회주의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 나라 가운데 어떤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가서 교회를 회복해라. 이런 명령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 바사를 세우고 그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라 하는 이 명령을 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굳고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이 일들이 두마, 에돔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잡혀갔던 아니면 흩어져 있던 양들에게 이제 아라비아 저 남쪽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라비아에서 살만했는데 초장이 무너지고 실만한 물가가 심판받아 무너지니까 점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서도 다시 에돔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와서 어디로 옵니까? 남유다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심판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점점 올라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본토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된 목자를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예술전도단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몰아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순종하여서 유혹받아서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몰아가셔서 참된 목자에게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진멸받아 마땅하고 이 양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이게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참 신기한 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흩어진 양떼가 사실은 이방 족속 웬만한 거는 이제 불이 붙고 무너지니까 올라오는데요. 제일 끝까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론 성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은 무너지는 곳이다. 이곳은 장망성이다. 너 바벨론 크고 화려해서 좋지? 그런데 이곳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진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절뿐만이 아닙니다. 18장 2절 요한계시록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혹받아 바벨론 성 안에 싹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몰아가시면서 끝까지 안 나오는 그곳을 향해서 이곳은 장망성이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면서 데리고 나올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질 세상은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으실 사람들은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 모아주실 때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험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군이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에워싸 진칠 때에도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것은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 이게 싸우니 소망 잃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